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3일 금요일이네요.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5장과 26장의 말씀입니다. 25장 베스도가 총독으로 그 지방에 들어온 지 3일이 지난 뒤에 가이사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베스도에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아의 유력 인사들이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했다. 그리고 거듭 부탁했다. 그들이 요청하기를 호의를 베풀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바울한테는 불리한 요청이었다. 그들은 숨어서 노리다가 바울을 길에서 없애려고 계획을 꾸몄던 것이다. 하지만 베스도는 대답하기를 바울이 카이사레아에 갇혀 있고 자기 자신도 서둘러 금방 떠날 거라고 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그가 말을 잇는다. 같이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뭔가 혐의가 있으면 그를 고발하기 바랍니다. 베스도는 그들 가운데서 기껏해야 8일이나 10일을 보내고 가이사레아로 내려갔다. 다음날 재판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기를 바울을 끌어오라고 했다. 바울이 도착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아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서서 심각한 죄목들을 많이 들이댔다. 하지만 그들은 증거를 댈 수는 없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했다. 저는 유대아 사람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카이사르를 거슬러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아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서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받고 싶소? 바울이 말했다. 저는 카이사르의 재판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판받아야 합니다. 저는 유대아 사람들에게 아무런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총독님 스스로도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불의가 있거나 제가 죽을 만한 무슨 일을 저질렀다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저를 고발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도 그들 좋으라고 저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카이사르 앞에서 재판받기를 호소합니다. 그때에 베스도가 배시몬단과 의논한 뒤에 대답했다. 그대가 카이사르께 호소했으니 카이사르께로 갈 것이요. 며칠이 지나서 아그리파 임금과 베르디케 베스도에게 인사차 카이사레아로 내려왔다. 그들이 더 여러 날을 거기서 지내고 있을 때 베스도가 아그리파 임금에게 바울 사건을 꺼내놓고 말했다. 펠릭스가 죄수로 남겨두고 떠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야 사람들의 원로들이 정식으로 고발했어요. 그러면서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요. 그들한테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을 그냥 넘겨주는 것은 로마 사람에게 관례가 아니오. 고발당한 사람이 고발한 사람들과 마주해서 그 고발에 대해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말이오. 그래서 그들이 여기로 같이 왔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나는 그 다음날 재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지요. 그 사람에 대해 고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내가 짐작했던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발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한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뭔가 자기들 종교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예수라는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했어요. 나로서는 당혹스럽게도 이 문제들을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 문제들에 대해 재판받고 싶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존엄하신 황제님의 결정을 받도록 자기를 가두어 둔 채로 지켜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를 카이사르께 올려보낼 때까지 가두어 둔 채로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아그리파가 베스도한테 말했다. 나도 직접 그 사람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일 베스도가 말한다. 그의 말을 들어보시지요. 그래서 다음날 아그리파와 베르니케가 아주 화려하게 행렬을 거느리고 왔다. 그리고 1000명 대장들과 도시의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베스도가 명령을 내렸고 바울이 끌려왔다. 베스도가 말한다. 아그리파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모든 분들, 여러분이 이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를 두고 유대아 온 군중이 예루살렘에서도 여기서도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외쳐대기를 절대로 그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알아봤더니 그는 사형당할 만한 일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자신이 존엄하신 황제님께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하기에 나는 보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에 대해 황제님께 써보낼 뭔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여러분 앞에 그리고 특히 아그리파 임금님 앞에 끌어냈습니다. 신문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써보낼 내용을 뭔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에 대한 고발 이유도 명시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6장 아그리파가 바울한테 말했다. 그대 자신에 대해 말해도 좋다. 그때의 바울이 손을 내뻗치고서 자기를 변호했다. 제가 유대야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아그리파 임금님, 오늘 임금님 앞에서 저를 변호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금님은 유대야 사람들의 모든 관례와 논란거리들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 말을 너그럽게 들어주십시오. 저의 젊은 시절부터 처음부터 저의 결핵 가운데서 또 예루살렘에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유대야 사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애초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뜻만 있다면 그들은 증언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분파에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한테 하신 약속에 대한 희망 때문입니다. 우리 12지파는 간절하게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희망과 관련해서 제가 유대야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왜 여러분 가운데서 이것이 믿지 못할 일로 여겨집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신다는 것이요. 저 자신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거슬러서 맞서는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제가 직접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한테서 그런 권한을 받아가지고서요. 또 그들을 처형할 때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회당마다 다 찾아다니며 여러 차례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또 심하게 붕괴해서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외국 도시들까지 가서요. 그러던 중에 제가 대제사장들한테서 권한과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낮에 길을 가던 중에 임금님, 하늘에서 햇빛보다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제가 저한테 히브리 말로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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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를 박해하느냐? 뾰족 막대기에다 발길질하는 것은 너에게 힘든 일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나 이제 일어나서 너의 두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이 일, 곧 너를 시중꾼과 증인으로 미리 정하여 세우기 위해서다. 그 일들과 관련해서 내가 나를 보았고 또 내가 너에게 나타나 보일 것이다. 너를 백성 가운데서 또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건져내어 내가 직접 그들 속으로 너를 보낸다. 그 까닭은 내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한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몫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아그리파 임금님, 저는 하늘에서 내린 환상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온 유대아 지역에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어울리는 일들을 하라고요.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아 사람들이 저를 성전에 있을 때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써서 저를 없애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제가 이날까지 이렇게 서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잘난 사람에게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예언자들이 머지않아 일어나리라고 말한 것들 뿐입니다. 모세도 말한 것들이지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이 되셔서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 빛을 널리 퍼뜨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로 자기를 변호할 때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한다. 그대가 미쳤구나, 바울. 많은 학문이 그대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러자 바울이 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존귀하신 베스도님 하고 말을 이어간다. 저는 참되고 마땅한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임금님은 익히 알고 계시니까 임금님께서는 저도 거리낌 없이 말씀드립니다.
임금님이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놓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니니까요.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아그리파 임금님?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한테 말한다. 내가 잠깐 사이에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바울이 말한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깐 사이에든 한참 뒤에든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저 자신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묶여있는 것 말고는요. 그러자 임금님과 총독과 베르니케와 또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물러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말했다. 사형이나 투옥을 당할 만한 일은 이 사람이 전혀 조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말했다. 이 사람을 풀어줘도 될 뻔했습니다. 카이사르께 호소하지만 않았다면요.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 금요 철야 시간을 통해서 또한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